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함께 있습니다. 요한이 너희에게 보고 너희에게 말하거든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로를 믿었으며 너희는 믿었으므로 끝내 이웃으로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이 오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돌아오면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오후에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들려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셨을 때에 성전에 돈 받고 주는 사람, 또 비둘기 파는 사람, 또는 소나 양을 파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원래 성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뜰에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 밖에는 남자들의 뜰, 그래서 이제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의 뜰, 그 밖의 영역이죠. 거긴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담을 쳐놓고 이방인들이 여기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처형한다라고 하는 경고 문구가 씌어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예배를 못 드리냐? 그건 아닙니다. 그 밖에는 이방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예, 여기는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예배 드리는 그 공간에 돈 바꾸는 사람들, 또 짐승 파는 사람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성전에서 이제 성전 세금을 낼 때에 세겔이라고 하는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동전을 가지고 바쳐야 됩니다. 아무리 다른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성전 세겔이 있어야 그 성전 세금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꼭 필요했죠. 이게 환전상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 드릴 때 구약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 제물이 누가 검사를 하냐 하면 제사장들이 그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에는 흠이 없는 제물, 깨끗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먼 데서 양을 끌고 오고 혹은 뭐 소를 끌고 오고 비둘기를 가지고 오면서 그 어떤 제물들이 흠이 있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누가 검사하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밖에서 멀리서 짐승을 끌고 오는 게 번거로우니까 거기에서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재물을 검사하는 제사장들이 짐승 파는 사람들하고 서로 짜고 이 성전 문에서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사온 그 재물은 합격을 시켜주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제사를 드리려면은 이제 그 성전 뜰,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파는 그런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막 그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내어 쫓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 이사야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인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원래 이제 만민의 기도하는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 이렇게 이제 일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의 뜰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에서 온 사람들 누가 되었든지 간에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자기들의 제사의 편의를 추구한다는 미명하에, 아니면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미명하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공간을 빼앗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그냥 그들을 내쫓으시는 겁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쫓아낸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 사건을 보고 있었던 유대인 지도자들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감히 이런 일을 하느냐? 저 사람이 누구기에 그 젊은 사람이, 그 갈릴리 촌에서 올라온 저 사람이 자기가 의인이라고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아니면 재물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니까 그들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당장에 예수님을 잡아서 처형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을 지켜보고 있었던 대제사장들 또는 이제 장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이런 질문을 하죠.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도대체 누가 너한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냐? 네 권위가 어디에서 났냐?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권위는 자기 선생님들에게서 났습니다. 나는 내 선생님은 랍비 아무개인데 그 사람에게서 나는 배운 사람이다. 이게 그들의 권위의 출처였죠. 그런데 예수님께 네가 도대체 어디서 배웠냐? 네 권위가 어디에서 났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자. 내 말에 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그 일을 하는지 일러주마.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요한의 세례가 누구에게서 났냐?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났냐? 사람에게서 났냐? 여러분, 이게 이 유대인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부터 났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반문하실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왜 세례를 안 받았냐? 이렇게 물으실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서 났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가는 당시 주변에 예수님과 제사장과 장로들 주변에 모여들어 있었던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서 났다고 말한단 말이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그냥 이제 이 제사장들, 장로들, 이 사람들을 막 공격할 태세였어요. 잘못 말했다가는 이렇게 말해도 곤란하고 저렇게 말해도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나에게 답을 주지 않으니까 나도 무슨 권위로 이 일, 다시 말하면 성전 청결을 했는지 일러주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일단락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아니면 어디에 따라서, 누구의 뜻에 따라서 이런 일을 하는지를 일러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비유가 이제 순종에 대한 비유, 두 농부의 비유입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이제 재배하는 그런 농부가 있습니다. 아들이 둘 있어요.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예, 너 가서 포도원에 가서 좀 일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말로는 순종해요. 아유, 아버지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말만 하고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가지 않았다고 그렇게 성경이 증가합니다. 그런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야, 너 가서 포도원에 가서 좀 일하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난 안 갑니다. 일 안 합니다. 그렇게 거부를 하고 뒤에 와서 생각하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시켰는데 아버지 말을 따르는 게 옳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나중에 뉘우치고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자, 이 두 종류의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뭐 말하나 마나죠. 제일 좋은 아들은 예 하고 답변하고 순종했다면 제일 좋은 아들이겠죠. 그런데 말만 하고 가지 않은 첫째 아들보다 사실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포도원에 와서 일한 둘째 아들이 사실은 아버지께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묻는 겁니다. 어떤 아들이 첫째냐 둘째냐 어떤 아들이 순종했냐 그랬더니 뭐 무나 마나죠. 둘째 아들입니다.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갔다. 자, 여러분 둘째 아들을 누구를 비유하신 건가 하면 세리들과 창녀들입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은 공인된 죄인들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들이에요. 자, 그 반면에 첫째 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 아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바로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 같은 사람. 여러분 은혜도 잘 받습니다. 헌신도 잘해요. 아멘도 잘하고 또 뭐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나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서기도 잘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쉽게 변해요. 변덕스럽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뭐 포기해버리고 따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 베세다 그 들판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시장했습니다. 저녁때가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 굶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죠. 자, 나눠주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야 저분이 메시아, 저분이 우리 임금이 되면 정말 좋겠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은 우리는 밥굶을 걱정은 없겠다. 그럴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축복기도 하고 떡을 나누어 줬는데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으니까 그들이 이제 배고픈 걱정 끝. 또 이제 예수님이 병자들을 막 고쳐주셨잖아요. 아픈 사람 이제는 끝.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자. 이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막 왕으로 삼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끝까지 이 사람들이 따라오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신 설교가 요한복음 6장에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이런 설교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모세는 옛날에 만나를 너희에게 주었는데 이 만나를 먹은 사람은 먹고 죽었겠지만 내가 준 떡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내가 준 떡을 먹는 사람은 줄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을 가만히 듣고 그냥 구름같이 모여든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이게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웅성웅성거립니다. 넌 당신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 나도 모르겠는데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은 심히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냐?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씩 다 빠져서 그냥 예수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그냥 구름같이 모여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오직 주변에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너네들도 가려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게 이 베드로의 답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리고 끝까지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이렇게 베세다 광야에서 다 예수님 주변에 흩어져 버린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죽어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흩어져 버립니다. 처음에는 뭔가 할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냥 마음이 변해서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해운대 중일교회 성도님들은 처음과 끝이 동일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결심하고 주님을 따르고 처음 믿을 때 그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리와 창기들을 의미하지요. 세리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러한 이제 직분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리는요, 로마가 그들에게 세금을 거두을 때 대리 수납제를 채용을 합니다. 그게 뭐냐하면, 자, 세금을 이 로마가 거둘 때 어느 한 지역, 갈릴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세금을 50억을 걷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럼 로마가 직접 사람들을 파송해서 돈을 걷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이제 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업자들을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잘 걷고 뭐 이제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두려는 사람들한테 아무래도 그 권리를 주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기들의 조직을 만들어서 세금을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당국에서는 50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서. 그 나머지는 70억을 걷든 100억을 걷든 그건 세리들이 알아서 이제 세금을 걷고 남은 거는 자기들이 가지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 날강도들이에요, 세리들이. 그래서 제일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세리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녀는 몸을 파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갔다. 여러분, 세리와 창녀가 이 유대인 지도자들, 제사장들이나 장로들보다도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지도자들이나 세리나 창비들이나 다 사람들이 악한 일은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표현을 쓰대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 키가 180이래요. 180이니까 적은 키는 아니잖아요. 근데 서장훈 씨가 자기 옆에 와 있으면 자기는 굉장히 작은 사람처럼 보일 거래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다 할 때는 이제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이랑 한번 키재기를 해서 이제 그 사람 앞에 가면 내가 굉장히 작게 느껴지겠다. 이제 이런 거죠. 나는 큰데, 자,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의로운데, 나는 잘났는데, 나는 악하지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네, 모든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나 창녀나 아니면은 여기서 말하는 어떤 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선하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아들은 나중에 뉘우치고 이렇게 순종하러 밭으로 나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드러난 죄인이었지만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고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너희들보다도 먼저 하늘을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잘 아시지요? 두 사람이 이제 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이제 이 먼저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성전 가까이 와서 하늘을 향해서 이제 우러러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불의와 토색과 다른 사람들 뺏는다는 얘기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나는 2번씩 금식합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나 신앙생활 잘하지요? 그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세리가 저 멀리서
감히 하나님 앞에 다가올 생각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제 울며 기도를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해 주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평가가 이 바리새인이 저 세리와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냐 창녀냐 아니면 이 사람이 뭐 자선사업가냐 선한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사실은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는 아버지는 달려나가서 그를 끌어안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을 벗기고 또 이제 반지를 끼우고 또 이렇게 그 사람을 씻기라고 종들에게 말하고 잔치를 마련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복음되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 생각하고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복음이 복음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 없는 의인보다 회개하는 주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들을 돌아보고 바른 자세로 어쩌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